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읽어보면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3절을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됨,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해의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2절에 언급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등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를 방해한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요, 그 일치, 연합을 깨뜨리려는 많은 그런 시도의 그 직면에서 늘 있었는데, 첫째는요, 교회 내부의 그 거짓 선생들의 분란등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늘 쓰면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책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치를 깨뜨렸습니다. 둘째는 잦은 박해. 잦은 박해가 교회를 위협하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 어떤 일치를 깨는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교회의 일치를 힘써야 했다. 교회의 일치를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표현했는데, 평안에 매는 줄은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이것은 그 관계의 지속성과 강한 유대를 의미합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이란 그 강한 유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평안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웃과의 또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화해에서 나오는 평안인 거예요. 화해에서 나오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해를 통해서 나오는 평화와 조화를 갖다가 여기서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은요, 또 다시 표현하면은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게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서로 겸손으로 상대를 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도 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펄펄 뛰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충만입니다. 오래 인내하는 것, 겸손한 것,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진짜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은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사랑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평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주께서 주신 일치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평안은 일치를 깨트리지 않게 만들어요. 일치를 깨트리지 않게 만들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생긴 평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데서 생긴, 그럼 서로 용납하면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평안이 생기는데 이 평안은 일치, 연합, 묶는 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묶는 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있죠? 이 평안이 왜 그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평안이 생기고요. 이 평안은 일치와 연합에 있어서 묶는 줄의 역할을 한다. 묶는 줄의 역할을 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지난주에도 용납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우리가 남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라니까는 해요. 그러지만 마음은 편찮게 해요. 그러지 말고 거기다 사랑을 덧입혀서 해라. 이게 완전한 띠다. 기왕 용서하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라. 기왕 용납하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해라. 이게 완전한 띠, 완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그리고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일치의 과정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키다.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좀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려는 강한 어떤 열망을 힘써라는 표현을 썼어요. 힘써라는 표현.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명심하셔야 돼요. 급박한 일. 매우 급박하다. 매우 급박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힘겨운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 된다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하나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 하나 돼야 돼요. 성도 하나 돼야 돼요. 직장의 어떤 동료들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급박한 일. 그리고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고요. 힘겨운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하나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요. 이 4절부터 6절에는요. 7가지 하나가 나와요. 7가지 하나. 7가지 하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가지 하나를 연결하고 있어요. 왜 이 7가지 하나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까 할 때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 가정은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 그 가정이 그냥 하나가 아니야. 그건 엄청 문제 있는 거예요. 엄청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급박한 일이 이거 하나를 이뤄야 돼, 이거. 이뤄야 돼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힘겨운 노력이 있어야 돼요. 힘겨운 노력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일곱 개의 하나를 얘기를 한다니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가.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하나된 공동체는요. 어떤 일도 극복해요. 그리고 어떤 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가 되면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게. 막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가 안 되면 지는 거고요. 아주 막 지리멸렬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똑같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안 돼요? 그냥 망하는 거고요. 망하는 거예요. 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하나가 돼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때 하나가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발을 그냥 지팡이를 놔라 그리고 발을 딛고 가라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미쳤냐 그러고 막 돌 던지고 막 별일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죠.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늘 요단이 넘쳤다 그랬어요. 홍수가 났는데 여기 발을 그냥 디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냥 딛고 걸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져서 길이 내서 갔어요. 길이 내서 갔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어요. 이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깨부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얘기를 했어요. 요즘같이 의견 많은 세상에서는요. 절반은 딴 데로 갔을 거예요. 그냥. 딴 데로 가서 너희끼리 돌아라 그러고 우리는 안 돈다 그러고. 하나가 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가 돼서 돌아왔어요. 하나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졌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면요. 그때 생기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진짜 하나됨을 심어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심어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치를 방해하는 겸손하지 않은 것, 온유하지 않은 것. 오래 참지 않는 것,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는 것,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산다니까는. 이거 우습게 여기고 그냥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살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 하나가 돼.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7가지 하나를 열거함으로 하나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는요, 그 하나됨의 원리로 여기 보면은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몸이 하나다 그랬어요. 몸이 하나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네? 우리가 그제 몸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지로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 이미지로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 이미지로 하나인 거예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는 외적인 일치를 넘어서 영적 일치, 영적 조화,
영적인 상호 의존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냥 그 몸이라는 표현 속에 그냥 이것은 하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다 그랬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다 인침을, 도장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그 눈이 안 떠서 모르지만은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인을 쳐놓은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이게 구원받았구나. 여기 다 쳤다니까는. 성령으로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인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거 이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 공통적 그 그리스도인의 공통적 근거로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만들어. 이것도 일치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다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을 영접했구나, 저 사람. 거기에서 하나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요, 부르심은요, 어떤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하고 동의어이거든요. 이 1차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을 불렀다는 말은요, 소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니 그 선택해서 구원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정체성을 부여해요. 불러놓고 그냥 그 꼬다는 보리자루 그냥 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위해서 내가 부른 그런 존재다.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른 존재다. 소명을 부여해요. 그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요. 정체성을 부여, 소형,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여기에서 그 한 소망이라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한 소망이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소망이라는 건 미래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해요.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4절을 지금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그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은 이 이방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하나 되는 거예요. 네, 그 이방과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의 일치를 말한 그런 의미고요. 한 성령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말하고, 한 소망은 부르심과 더불어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밖으로는 한 몸, 밖에서 보면 한 몸 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안을 보면은 한 성령이 계시고요. 위로 향해서는 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다 하나를 말하고 하나를 말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은 교회가 이제 교회가 어떤 근거에서 일치를 하느냐 할 때에
이 세 가지 삼중적 일치를 이렇게 말해요. 한 주를 믿고 그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믿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는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핵심적인 요소예요. 한 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주라는 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이런 표현하죠. 이게 그 구약에는 뭘 번역한 걸까요? 이게 구약을 그 헬라어로 신약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주가 원래는 뭘 번역해 놓은 걸까요, 이게요? 이게 야훼, 여호와를 번역한 거예요. 야훼,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룩해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대신 아도나이라는 그 주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갖다가 주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신약에 번역해 놓은 거 이게 주예요. 누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예요. 성도가 어떤 그 존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다 이 표현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주라고 고백을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로 공통적으로 어떤 그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교회의 중심적 신앙 고백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런 뜻이 있죠. 주는 어떤 뜻이에요? 주권을 가졌다는 말이죠. 주권을 가졌다는 말은요,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하는 사람들. 그걸 봐서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어도 안 먹어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다 누굴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왜? 그분이 주님이시니까는. 주인이시니까는. 우리는 종된 존재니까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한 통치자 아래 온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온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양한 지역, 문화의 그 속에 존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공통된 신앙 고백이 하나의 정체성을 이뤄요. 하나의 정체성. 주라는 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뭘 말할까요? 믿음이 하나라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라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서장로님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다 개인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여기에서 이 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은요,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객관적이고 공교회적인 신앙의 내용, 다시 말해서요, 기독교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했죠. 이 주기도문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는 니케아 신경을 같이 나누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 같이 고백하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믿음이라는.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엄청 많이. 지금도 뭐 이단이 난리치지만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단이 엄청 많이. 그 이단이 등장할 때에 그 걸러내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 믿음의 법칙. 레귤라 피데이. 그 라틴어로 레귤라 피데이라 그러는데 rule of faith.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딱 대봐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거에 부합하는 어떤 고백을 하면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한 공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 한 믿음을 가졌다. 한 믿음을 가졌다. 이게 구원론적으로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 김기성 목사라고 그분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 존경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이분이 이슬람 뭐 지도자를 갖다 강단에 세워서 뭐 강의시키고 또 불교 뭐 지도자 갖다 강의시키고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이 은연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그냥 암시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또 말도 해요. 그분이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런 사람 청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요, 그런 어떤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 어떤 그 하는 그런 그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굉장히 어떤 그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굉장히 그런 거. 그래서 그 뭐 WCC 뭐 이런 그 모임 그 부산에서 그 언젠가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그냥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타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믿음에 저촉되는 말이에요. 한 믿음. 유일한 구원의 길. 절대적인 구원의 길. 우리는 한 믿음.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미시오데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해가지고요, 뭐 선교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 불교 믿어서 그 천국 가고, 그 이슬람 믿어서 그 천국 가고 다 하는데. 그거 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래서 나를 다시 천국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 외에는요 우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이에요. 뭐 누구 믿음 이런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 믿음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세례. 예? 세례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냐면요. 사람들은요. 한 주를 믿고 한 주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한 주를 믿지 않으면요. 그리고 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를 믿고 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이 하나 되는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근거가 되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가요. 이 세례에 그냥 다 꿰어지는 거예요. 세례에 다 꿰어지는 거예요. 세례 속에는 한 주를 믿는 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주를 믿는 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이 하나의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고
다른 모든 신자와 결합을 하게 돼요. 신자라면 다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례 문제에 있어서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저는 할례당이다 아니다,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을 막 차별해 가지고 아주 쌍스러운 놈,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이걸 할례로 다 판단했어요. 다 규정을 했어요. 할례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할례를 대체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신약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구약 개념으로는 할례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언약계로의 입문의식이에요. 입문의식이에요. 신자들은 이 세례를 통해 한 분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요, 이 세례를 통한 믿음의 표명이 신자들의 일치를 가져다 줘요. 일치를 가져다 줘요. 저는 그 교회사 공부를 쭉 하면서 막 교부들의 글들 이제 오래간만에 막 그런 그 교부들을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니까는 굉장히 어떤 거 새롭더라고요. 2세기에 보면 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참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게 참교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딱 이렇게 때, 우리 서장로님한테 이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무슨 종탑이 있고, 무슨 십자가 표시가 있고, 거기 목사님이 있고, 막 이런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 가면 예배가 드려지고, 막 이게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교부들은 뭐가 교회라고 말했냐면요,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무슨 종탑이고 목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교회냐 할 때에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응? 교회다.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레니우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으나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마치 하나의 집안처럼 동일한 전통을 지닌다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의 믿음, 그래. 여기서 이 하나의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의 집안처럼 동일한 전통을 지닌 이게 진짜 교회다 그랬어요. 3세기 시프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있는데요, 세례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과 그 불가분의 관계를 이렇게 보았어요. 그는 하나의 세례가 있다면 하나의 교회만 있을 수 있다. 누구든지 교회 밖에 있다면 성령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세례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인이라는 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다시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들어와야, 이런 사람이 모여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례 없는 교회는 없다. 세례 없는 교회 없다. 세례 없는 교회 없다. 네? 세례 없는 교회 없다. 이 시프리아는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론적인 표현을 많이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것들은요, 루터 칼빈도 다 받아들여요. 교회 밖에는. 왜?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세례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님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시프리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중생 태어나요. 양육을 받아요.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 일꾼이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길 수가 없다. 섬길 수가 없다. 16세기 들어오면요, 루터는요, 세례의 하나됨을 교회의 표지로 이해를 했어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라는, 저게 교회입니다라는 사인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 3가지. 저거 교회입니다 하는 사인 3가지가 있다. 뭐 뭔지 혹시 아셔요? 이 3가지가 있는 걸 보면 저거 교회다는 거예요. 저거 교회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복음,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곳. 이거 교회예요.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는 거예요. 성례. 성례는 딱 2가지를 얘기하는데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이게 진행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권징. 잘못하는 사람 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돼요. 3번째가 안 돼요. 벌 주면 딴 교회 가면 새신자라고 환영을 해. 선물 주고. 응? 환영을 해버려. 거기서 벌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벌을 받고 회복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3가지를 보면은 이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이건 루터,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내용이요, 이 교부들의 어떤 신학 속에,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속에 다 그대로 묻어들어 있는 거예요. 묻어들어 있는 거예요. 묻어들어 있는 거예요. 묻어들어 있는 거예요. 루터는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제도보다 복음과 성례의 올바른 시행 속에서 존재한다. 예? 복음과 성례의 올바른 시행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저게 교회구나 하는, 저게 교회구나 하는.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돼요. 그건 작든 상관없어요. 크든 상관없어요. 커도 엉터리 말씀을 전해요.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많이 삭감되는 거예요. 성례가 잘 집행이 안 돼요. 교회의 어떤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권징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그 교회 일치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그 절정에 속하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고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7가지 하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7가지를 열거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마찬가지.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데 제가요, 그 숙명여대에서 우리 월이자매하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새신자가 그냥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냐? 방배동에서 불난 나기 전까지 왔어요. 불난 나고는요, 진짜 사람 안 오는 거예요. 싸우죠? 갈등하죠? 서로 어떤 그 왼수같이 지내죠? 거기는요, 마귀만 역사예요. 악한 것만 역사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악한 일만 일어나요. 근데
진짜 하나 되기를 힘써요. 화목하기를 힘써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진짜 힘써요. 이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역사가 있어요. 아멘.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화목하고 용납하고 이런 걸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아멘.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이런 거 안 하고요. 바득바득 내 어떤 그 권리 주장하고 내 잘난 거 주장하고 뭐 어떤 거 주장하고 자꾸 해보세요. 하나 좋은 일 안 생겨요. 하나 좋은 일 안 생겨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서요. 다 하나잖아요. 한 몸, 한 소망, 한 세례,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아멘.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지 말으라고. 빨리 결단하고 이걸 좀 힘을 쓰라고. 뭘? 하나 되는 걸 힘을 쓰라고. 하나 되라고. 그래야 산다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난 다시 그런 일 겪으면 난 그냥 당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싸워 안 싸우고. 응?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 할 말이 없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응을 해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응?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는 내가 싸워서 그것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런 데는요, 그냥 아무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진짜 그렇습니다. 이 7가지를 계속 거듭 하나 되라. 예? 한 소망을 얘기하면서 하나 되라. 한 세례를 얘기하면서 하나 되라. 한 주님을 얘기하면서 하나 되라. 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 되라. 한 성령을 얘기하면서 하나 되라. 이거 살 길이, 이게 살 길이라고. 진짜 살 길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남은 생애가 진짜 여러분 그런 생애가 되길 진짜 바래요. 네, 진짜 힘을 쓰셔야 돼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교인간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내가 좀 억울한 거 있어요. 내가 옳아요. 그래도 그냥 용납하세요. 사랑을 어떤 그 덧입혀서 용서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곧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원리로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버지, 모든 신앙,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아버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예요. 만유의 아버지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종, 신분, 계급 이러한 구분이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표현을 했냐면 만유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위에 계시다. 에피스라는 그 전치사를 썼어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 말 뭐예요?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다는 말은 만유를 위에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 신론자들은요,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둔다는,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시계 공주는 이것을 떠났어요. 이건 이제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론자들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매 순간에 관심을 갖고 이걸 돌본다는 거예요. 아멘. 우주를 돌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래요. 통일하신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 영어 성경은요, 그 through라는 말을 썼어요. 그 통하여라는 말, 통하여라는 말. 예? 통하여라는 말. 예,
그래서 뉴 RSV는 만유를 통해 계신다. 표준 세번역은 만유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랬어요. 만유를 통해서. 예, 그 헬라어 디아라는 말 써요. 디아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목적, 방향 이런 걸 다 부여해요. 그러면 만물은 거기에 따라 막 움직여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통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손을 안 대고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은요. 아주 그냥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의 어떤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다 제 역할을 하면서 제 기능을 다 하고 그런 어떤 그 통일된 어떤 우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다 끼어들어 가지고 막 오염시키고 막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만물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협력하여 만유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다 유지하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에 그 갯벌에 뭐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이게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갯벌이 굉장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나중에 막 알게 되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다. N이라는 말 썼어요. 인하고 똑같은 말. 만유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어떤 만유의 그 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6장 2절에 보면은 칼빈이 참 엄청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연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연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극장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극장이다. 오염된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오염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극장이다.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중재되고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내재적인 유지 능력을 묘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기인해요. 여기 보면 계속 제가 그냥 시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스킵을 하고 넘어갔는데 문장들을 이 표현들에 보면 다 삼위일체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삼위일체가. 왜 하나가 되는가 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연합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연합의 본질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 돼요. 일치돼요. 사랑이 있으면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일치, 상호 침투는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반영하는 형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진짜 일치하시는. 너 대신 내가 만든 그 피조물 인간 대신 너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성부가 성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실행을 한다니까요. 실행을 한다. 중요한 말인데요. 교회 분열 있잖아요. 교회 분열은 단순한 인간적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복음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일치됐잖아요. 하나님의 본성과 어그러진 일을 하는 게 이게 불일치하는 것, 갈등하는 것,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하면은요,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는 줄 알고 세상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일치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방배동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는데 막 하여튼 격렬하게 막 이제 대치하고 싸우고 하는데요. 거기 수위 아저씨가 그냥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시끄럽다고.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볼 때는요, 누가 옳은지 그런지 아무 상관없어요. 얘 시끄러운 놈들아. 떠들지 말으라고. 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막 할 때
누가 오르냐 뭐 이거 하나도 아니. 예, 다 꺼져 너희들 쓰레기야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멘. 갈등하면 안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예? 왜곡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봐요. 저게 하나님의 저게 저런 모습이야 저거 복음이 저런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의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통일되게 하려 한다. 통일이란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구원을 왜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에요. 거울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저 집이 저렇게 예수 믿더니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구나. 저 하나님 나라 거울이에요. 세상 앞에 드러내는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 증거예요. 우리끼리 내타 싸우고 요만한 이권 가지고 난리 쳐놓고 세상 보고 이런 복음을 믿으라고요? 안 믿어요.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미숙하고 어리석고 또 뭐 피치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막 하긴 했지만은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같이 다 그냥 맞으면 때리면 맞고 그냥 어떤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받고 그냥 막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가지고 어떤 그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막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성해요. 반성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이거 긴박한 절박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가 안 돼. 안 된다니까는. 되는 일이 없다니까는. 키를 쓰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키를 쓰고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같이 자기 희생, 자기 양보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교회의 바른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세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차를 존중하며 또한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정말 아버지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화목 가운데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